우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치료가 되고 병이 떠나가는 또 마귀의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아주 특수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슬프면 내가 슬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쁘고,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는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면 차라리 내가 그냥 대신 죽고 싶은 것이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 막 애미가 가서 그냥 누워있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눈시울이 시큰해지게 되고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이거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슴으로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타적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신방 가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TV에서 한 남자 연예인이 다른 여자가 막 깻잎을 탁 먹으려고 하는데 막 눌러줬다는 겁니다. 과연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깻잎을 눌러줘도 되느냐? 전부 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관심이 분산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남자가 깻잎을 손으로 뜯어가지고 밥숟가락 위에 올려줬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겠다. 제가 그거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에게만 특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해주고,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문제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굉장히 실망해요. 조금만 수습하면 그냥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가정에 사랑하는 성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병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든 겁니다. 그 가정은 즉시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와서 고쳐주세요. 그게 정상인데 그 얘기 절대로 안 해요.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고쳐달라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데 왜 병들었냐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자는 병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엉뚱한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빨리 와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지체하시다가 나흘 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온 시련과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게 다 풀려야 돼요. 두 번째는 도대체 이 사랑과 시련과 이 아픔에는 도대체 어떤 신비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그 고통을 아시고도 왜 지체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로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하는 자의 아픔과 시련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가정과 얼마나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노숙을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절대로 어느 집에 자지 않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들르는 가정이 있는데 바로 이 마리아의 가정이죠. 마리아의 가정. 특별히 이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하고 참 그거 하면 따뜻하고 편리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의 밀도가 높아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가장 안정적이고 소속감을 주는 곳이죠. 그 진정한 힘이 있는 곳이 이 가정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을 정도로 애정이 참 남달랐습니다. 여성에게 머리는 이게 자존심이에요. 이걸 팍 풀어가지고 그 냄새나는 발을 팍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한 그 은혜가 너무 컸던 여성이었어요.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끔찍히 사랑했죠, 이 가정은.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거 해먹이려고 막 그렇게 그냥 애썼던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이 세 남매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 순결했고 아름답고 이 감동적인 사랑의 그런 스토리가 그가 가정하고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감기가 아닙니다.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죠, 이것은.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직접 주님께 찾아가지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 좀 이상해요. 급하면 직접 찾아가지고 뭐 울고 불고 하면서 뭐 하냐고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 팩트만 딱 이야기를 해요.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고 백부장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고칩니다. 그런 큰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막 역시 이 두 자매는 믿음이 좋네. 예수님께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배려를 했다. 죽어가는데 무슨 배려가 있습니까? 우리 막 다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예수님 막 당장 해주세요. 안 해주면 재미없어요. 나도 생각이 있다고요. 막 협박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예의가 있는 거 있죠. 빨리 오라고도 요청도 하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응답 안 해주면 주님 알죠? 나도 생각이 있다고요.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거 보면 참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나 매정할 정도로 사실만 딱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딱 그것만 이야기해.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해.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치료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불만이 있어요. 섭섭한 겁니다. 이게 마음이.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이런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부터 지금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이 올 수가 있고 이런 절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나는 믿음 하나 붙들고 결혼했는데 세상 조건 다 버리고 그냥 신앙으로 결혼했는데 어떻게 내 배우자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게 하고 병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은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 안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랑을 했으니까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릴 그런 지점까지 오게 되고 심각한 방황을 합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몹쓸병이 생기다뇨.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어떻게 뺑소니 차이에 그것도 칠 수가 있어서 미리 데려가십니까? 말이 좋아서 뭐 데려갔다 이러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고 사고도 나고 불행에 닥치게 됐을 때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진짜 없어져서 타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내가 사랑했는데,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다 알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막 틀리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끔찍한 불행이 찾아올 때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봇도 아닌데 말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시련이 올 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막 일어나고 막 섭섭하고 아쉽고 막 아련하고 말이죠. 짐승이 아닌 이상이다야.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막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말이죠. 우리는 이런 현실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막 기가 따갑도록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나니 히브리서 말씀도 막 외우고 있어요. 많이 탈탈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막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참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무 이야기고 그거에 내 문제가 딱 되면은 내 시련이 되기 시작하면 막 가슴이 막 시려와요. 저 밑에서 막 아래 오기 시작하는데 막 온몸이 그냥 막 너무너무 그냥 통증이 막 오는 거죠.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면서 막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암 선고를 받으면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암이라뇨. 더 심하면 암병이라뇨. 막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이런 몹쓸 암이 생긴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저에게라뇨.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때는 믿음과 고난에 대해서 뭐 아무리 생각해도 안 풀려요. 죽음에 대한 뭐 기독교적인 관점, 뭐 부활해서 다시 뭐 영생을 얻고 이런 것들은 이게 뭐 나에게 뭐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속만 상하고 속만 뒤틀리고 감정은 막 꼴대로 꼬이고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 그냥 틈만 나면 막 속에서부터 쓴뿌리가 올라와서 그냥 영혼을 막 밤새도록 괴롭힙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소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소화해내지 못하면 인생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충격이 큰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상처를 받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그냥 달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완전히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도 나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한 것이죠.
도대체 예수를 몰랐으면 불신자였다면 절대로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아요. 뭐 한 잔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그런 거야 이러면서 뭐 흘러간 노래 불러가면서 마음을 달래면 되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너무 사랑해 준 것이 문제였어요. 주님께 나가야 답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이제 인정하기 싫어요. 주님과의 관계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나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마음은 답답하고 인간적인 위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처지까지, 이런 상황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요? 아이고, 절대로 그런 안 생기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섭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외가 됩니까?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면 안 됩니다. 늘 그 얘기하죠. 그러나 나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괴롭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과 아픔과 몸부림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론은 나였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시원한 대답을 줍니까? 시원한 대답 절대 없죠. 저도 못 받아들입니다. 답은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예수께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때 위험합니다. 영혼이 왜 위험하냐? 이단들이 접근을 해요. 당신이 그런 어려움이 생긴 거는 전도를 안 했기 때문이야. 서원을 안 갚았기 때문이야. 답이 명확하느냐 하니까 한 거예요 그냥. 이단은 넘어가요. 많이 넘어가요. 이단은 딱 답을 주거든요. 기독교는 답이 없어요. 기독교의 답이 뭡니까?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을 가지고 답을 주는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당신 옛날 그 서운한 거 안 갚아줘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 어떻게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가 답이다. 예수께 가지고 답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얻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거.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가정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1 더하기 1은 2 그렇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깊이가 있고 그냥 고질적인 문제입니까? 그걸 뭐 전도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서 헌금 하나 떼먹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이 답을 줄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하고 같이 풀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해답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쉬운 게 있습니까? 자식 키우는 게 쉬워요? 내 인생 우리 집안에 있는 그 문제 풀어내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막 몇 분 죽다 살아나야 돼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 몰라요. 믿음을 써야 되고 고민 엄청나게 해야 되고 말씀 엄청나게 들어야 되고 그거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적용하고 순종하고 고난 중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막 기도하고 또 막 응답이 안 되니까 실망하고 엎치락뒤치락 수도 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옵니까? 당연하죠.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인생의 답이 우리에게 막 주어집니다. 여러분, 단순한 답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이런 길을 둘러서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허물고, 지금까지 지나간 생각을 허물고 새로 지으라는 겁니다. 완전히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수많은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 아이만 불행을 당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나만 임신이 안 되고 막 그냥 자꾸 임신해도 막 유산을 계속 하고, 성실한 내 남편 막 자꾸 잘리고 막 성질에서 누락되고 막 고통을 당합니다. 그동안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수한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전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꺼번에 싹 허물어지게 될 겁니다. 허물어질지어다. 허물어져야 돼요. 우리는 다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어떻게 주님 뜻대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불행이 올 수 없다. 자기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다르다. 나는 좋은 일만 생겨야 돼. 나에게는 이런 불행이 올 수가 없다. 그건 전부 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만든 겁니다. 바람이 섞인 기대감을 다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또 잘못 배워서 이런 것들에 또 선입견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신앙은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이런 것을 허용하잖아요. 계속 깨뜨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딱 주는 거, 전도하면 복이 온다, 이래 뿌리면 얼마나 쉬워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쉽게 풀리면 누가 복을 못 받겠습니까? 기도했는데 뜻대로 응답이 되면 아멘, 감사한 거 엄청 갖다 바치고, 안 되면 노멘, 막 신앙 포기해버리고. 이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막 속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막상 일어나면 뭘 깨닫냐? 내가 지금 헛신앙생활을 했구나, 허상의 주님을 의지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너져야 돼요. 주님을 내 생각 틀 안에 가두어 놓았구나. 내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했구나.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 오라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무덤에서 살려냅니다. 그걸 못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 이거 못 믿어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 스스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냐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인생의 눈이 새롭게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시련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 번 망가뜨려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건축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위대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련이 주는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고난의 문제를 단순 논리로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라비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그분께 드리게 될 때 많은 구원의 신비, 비밀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련이 오면 입으로만 무조건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기계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정상적인 반응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기도거든요.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가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말을 해보세요. 그러나 슬픈 것은 슬픈 것이고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도리어 슬픔과 고통이 깊을수록 나중에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분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전 선수의 부상은 후보 선수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 세상은 경쟁사이고 딱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풍성하지가 못하겠어요. 어쩔 수가 없이 다른 사람이 실패해야 내가 성공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주님의 영광은 절대로 그런 영광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복 받는 거 그거 세상 영광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절대적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와 시련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괴롭죠. 고생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리십시다. 나사로에게는 어떻게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는 시체가 살아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받으리라. 그 말씀 곧 나올 겁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고 포기했는데 그건 내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안 끝났어요. 내가 끝났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그게 영광 아닌가요, 여러분? 불행과 아픔이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이 돌아보게 되고 인생의 깊이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토록 헌신하고 목숨을 걸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던가,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던가, 이 썩어질 세상 영광에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왜 바쳤던가, 죽기 살기로 왜 바쳤어요? 그것 때문에 병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나요? 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시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세상에서 뭐 더 가지려고 난리를 지기는 겁니다. 그거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죠. 한번 죽음의 고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벨은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막대한 불을 축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잘못된 신문 기사가 이 노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기부해가지고 노벨 재단을 그때 만들게 됩니다. 그 기사가 뭐냐니까 형이 죽은 것을 오인을 해가지고 노벨 자신이 죽은 것으로 기사가 났어요. 기사의 제목이 뭐냐? 죽음의 상인. 이 기사를 보고 막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할 줄 알았는데 사람 죽이는 화약으로 떼돈을 번 노벨이 죽었다. 잘 죽었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막 굉장히 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을 바꿉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인생의 행복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의학상, 물리학상, 경제학상 이런 것들 막 최고의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또 최고의 상이 뭐냐? 노벨 평화상.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냈어요. 왜요? 신문에서 하면 죽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확 바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과 끔찍한 사고나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나의 잘됨과 평안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핍박과 아픔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고 교회의 비전이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실수한 겁니다. 마귀는 기독교를 자꾸 내리누르고 핍박을 해요. 마귀는 머리가 굉장히 나빠요.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고 막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 팍 썩을 텐데 막 핍박을 하니까 막 기도를 엄청나게 하니까 거기서 모든 비밀들이 다 나온 거예요. 살아서 기독교가 생명을 살리는 종교로 확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만 특별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나는 기구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은 평생에 안 일어날 일인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여러 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픔과 불행이 교회를 잘되게 할 것이고 신앙의 비전을 가지게 할 것이고 모든 세속의 영광을 떨치게 할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겪은 영혼만이 알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들을 알게 되면서 위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사람만이 아는 영광이 있어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는 이 참과 거짓의 그 위대한 분별력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겪어봐야 돼요. 불구로 살아본 영혼만이 아는 그 인간의 한계점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겁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이게? 아니죠. 주님이 가르쳐준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영혼만이 아는 그 생과 사의 실존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고민해 봤어요? 영원히 안 죽을 줄 알죠, 뭐. 어르신들에게 제일 안 좋은 말이 아이고, 나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하죠. 고개 끄덕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이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행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으로 성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과 사의 치열한 몸부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생의 애착을 다 내려놓을 때 거기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마 체험할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내 삶을 위해서 강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뭐냐 잃어버릴까봐 막 바삭바삭 떨면서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합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남는 인생을 살아야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위선들, 나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주님은 한번 털어봅니다. 탈탈 털어가지고 군두더기 싹 빼낼 겁니다. 담백하고 누구나 예측 가능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막 휘끄무리하고 막 풀에 물린 것 같고 막 그냥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자기를 숨기고 그렇게 해요? 딱 투명해야죠. 사람이 투명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그래야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가 않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품는, 은혜로 품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더 큰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주님은 나사로의 병정가를 듣고 이틀이나 지체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아이고 나사로야 네 죽으면 안 된다 막 엉엉 울면서 쫓아가야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막 나귀 새끼까지 끌고 가지고 타고 갔는데요. 사람들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였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다. 나사로를 확실히 죽였다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부활신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말은 맞아요. 신앙은 그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도식적으로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저는 그런 예수님 싫어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 딱 하루가 걸립니다. 예수님의 전가를 듣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안 가고 이틀을 머무셨어요. 그럼 돌아가는 길이 또 하루입니다. 그러면 나흘이에요, 나흘.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가를 보낸 후에 나사로는 곧바로 죽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차피 죽었어요.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해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고난을 가져가게 되었을 때 아무리 비참하고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최선의 상태를 만들어내줄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최악에서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처지와 불구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몸으로, 어떻게 저런 인생으로 그 예수님과 방불할 정도로 저렇게 감동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 사람 인생에서 나온 겁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기 자신의 불행과 아픔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쓰셔가지고 최고의 삶,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삶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불행과 아픔을 갖기 전에 상태로 되도록 하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다 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최고의 상태고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해답되신 그분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해답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해답으로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